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같이 우리 추수감사의 은혜를 또 우리가 이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이 드렸던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였다. 그렇게 예배하였던 것을 기념하며 어떻게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때,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 혹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던 것이 참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는 그런 전통과 함께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서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추수가 끝나는 무렵 맥추절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농작물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밀로 넘어가서 밀농사, 그다음에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마지막 밀농사의 마지막을 딱 이렇게 추수를 완료하는 것 그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 뭐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 추수절 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의미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정확하게 언제냐 뭐 굳이 따진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6일서부터 14일까지가 초막절 장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11월에 예배 드리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초막절이나 장막절을 따로 드리지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을 대신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룻기는 맥추절서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보통 적용하고 있는 이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때에도 룻기를 읽죠. 물론 초막절 때는 우리 장막절 때에는 추수감사절 때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전도서라 말씀을 읽지만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감사, 하나님께 드려서 받았던 것으로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룻과 나오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아마도 룻에게 있어서 속절없는 기다림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하루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이렇게 적용해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고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감사절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어느 때를 이렇게 잡아도 지금이 더 나빠졌다. 우리 삶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주식처럼 우상향만 되면 참 좋지만 어느 때를 봐도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나오미에서도 발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모습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그때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라고 나오미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룻의 형편을 아주 단면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처해져 있는 나오미의 현실이 나오미가 그동안에 살았던 과거 어느 시점과 비교해도 가장 나쁜 것이 아닐까?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녀가 어린 아들들 혹은 젊은 아들들과 살았던 예전 모압에 오기 전에 기근이 오기 전에 그때 가장 좋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행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선택이었죠. 남편이 타양인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큰 아픔이죠. 그리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임시로 살려고 왔는데,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나아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나오미가 내가 조금 전 작년보다 혹은 과거보다 오늘이 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감사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죽기 전? 혹은 남편이 죽기 전? 혹은 모압으로 떠나기 전? 어느 때를 생각해 봐도 나오미는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와의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어느 때랑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낫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더 나은 것 같아. 경제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더 낫지라고 생각할 것들이 별반 없어 보이는 모습을 솔직히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동의가 된다면 딱 나오미 같은 상황인 것이죠. 나오미가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녀가 떠난 그 자리, 기근이 있어서 떠났던 그 자리가 잘 됐대요.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떠나면 다 좋으면 좋은데 거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더 잘 됐대요. 떠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추수감사절의 큰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단면으로 가르듯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 앞에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절기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감사나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날마다 마치 모압을 떠나가는 이 나오미의 가족처럼,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하나하나 불운처럼 생기는 사고들 앞에 있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처럼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아픔과 힘든 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삶의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하는 룻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5절 말씀은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남편이 없고 룻도 남편이 없고 그리고 둘 다 자녀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난도 똑같고 남편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 룻의 모습처럼 과거의 선택이 다 실패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내게 있어서 남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오미. 룻도 마찬가지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룻. 그 룻이 이제 길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룻에게 발견되는 것들은 나오미와 똑같은 삶과 똑같은 결정이거든요. 똑같은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결정에 있어서 룻이 하게 되는 선택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룻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가 첫 번째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오미 가족이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사람에게 떠나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아마 나오미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삶을 앞에 보니 오르바와 룻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답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답한 것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나오미를 선택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룻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성실함을 선택합니다.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기보다 뭐라도 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추수철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에, 전통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추수를 하는 사람들의 긴 대열이 있어서 쭉 추수를 해서 가면 그 사람들이 손으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달,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떨어지는 거니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쭉 가서 같은 추수의 대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추수라는 사람들이 쭉 지나고 나면 그때 베면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율법에는 추수하는 주인은 그거 줍지 마라. 고아도 나그네도 과부들도 있으니 그거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그 전통대로 쭉 추수를 하고 나아가면 뒤에서, 뒷열에서 그들이 간 밑에 떨어져 있는 나달 곡식들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가죠. 그렇게도 살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법인데, 룻이 마침 돌아갈 때가 추수철이니까 나가서 그렇게 대열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나오미, 자기의 예전 모습을 기억할 뿐이고 룻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있기보다는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달 줍는 심정으로. 그랬더니 어머니와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됐고,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저 여인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인데 아침 일찍 나와서부터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밭집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오두막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거할 수 있고 쉬는 것처럼 잠깐 쉬는 그때 빼고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룻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성실하게 일했나 봐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룻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쭉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거두십시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뒤에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개하면서 먹이면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본인이 처해 있는 똑같은 가난과 어려움, 나오미도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성실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날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도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지금 저기가 여기 와서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그녀의 선택이 뭐냐면 책임을 선택했어요. 룻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녀가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 죽게 되면 그 친척들 중에 그 가난한 형편과 상황들을 살려서 그래서 대신 이렇게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귀뜸을 해줬어요. 그래서 룻이 그대로 따라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대화하는 중에 보아스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 따라 감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참 당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룻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오래전에 죽었어요. 사별한 겁니다. 사별.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재혼을 하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죠.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이미 룻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죠. 열심으로 성실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할 때에도 룻이 굳이 보아스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녀 마음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공개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니까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룻이 그나마 그 기간이라도 나오미를 먹여 살린 것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존경할 만하고 따를 수 있는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건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아주 굉장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을 보면. 오히려 당신이 나이 많은 나를 선택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귀뜸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기업을 물을 자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문, 장남들이 이렇게 이어받는데 그 장남과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될 것이 아들들이 먼저 죽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으니 대가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의 아내를 대신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하고 그 자녀에게 유산을 다 몰아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상으로서 하게 될 것이 이제 선택인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손가락 받을 짓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내 행복,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죽었던 내 남편 말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늘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이 토지가 다시 얻게 될 아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녀가 책임과 약속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야기한 거. 아니 당신이 젊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의 의미가 뭐냐.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그녀가 성실함을 선택했듯이 그녀가 끝까지 책임과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점이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복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실함도 책임과 약속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말로 읽혀진답니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해?
편안하고 자유로운 길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해?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저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임원훈련을 하면서도 예배 말씀 나눴죠.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감사라 하고 떠올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추수감사원금을 준비하면서나 혹은 추수감사절이래 뭐 또 감사래 뭘 감사하지? 내 삶을 보면 나오미처럼 상향 계속 우상향으로 간 게 아니라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온 것 같고 지금보다는 어느 때가 이러면 끝도 없이 20대로 넘어가야 되는 한 30년, 40년 전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제일 좋았지. 지금은 제일 나쁘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선택과 상황들을 가만히 보니 내 형편에 따른 선택도 있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룻과 함께 나오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나오미도 룻도 함께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어주게 하시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바뀌어지고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오미를 주목해 보면 그녀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도 아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함께 살면서 감사절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이유. 룻기이지만 나오미의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나오미도 룻도 이 기쁨의 감사의 기간에 생각나게 되는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이 나오미를 기쁘게 했고 그를 감사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성경은 이렇게 굳이 다시 한번 그의 족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긴 것은 아니죠. 손자가 생긴 거죠. 손자가. 어린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의 이름 오벳, 그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는 아마도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거예요. 전통대로라면.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팔고 갔던 땅, 우리가 희년이면 돌아오게 될 그 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혹은 보아스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오벳은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하면 오벳은 아직 어려요. 나오미는 역시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이 결혼했고 룻이 공개하고 룻이 살았던 대로 아마도 영향력 보아스가 돌봐주는 삶 정도를 살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정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랑 비교한다면 남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낫겠습니까?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오랜 고난을 통하여서 그녀의 중심이 한 아이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희망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다른 일들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냥 어려움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 중에서 그녀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아이, 작은 책임, 작은 일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통로이고 씨앗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는 희망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룻, 그 룻이 나오미에겐 희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왜 안 떠났을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룻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 하지만 나오미는 룻을 보고 희망을 느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에 찾아온 그 희망이 자신의 가문을 다 바꿀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녀가 가졌던 희망의 연장선이 이새를 거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나오미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나오미가 느꼈던 이 추수절의 감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다 기념하고, 그게 정말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기념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오벳처럼 주님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십니다.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기다리기만 했지 어떤 모습으로 상상도 못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주어진 오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기다렸던 메시아, 그 뿌리가 되는 다윗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워하는 어느 순간에도 오벳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은혜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넘어서서 온통 책임이고 부담밖에 없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으신 씨앗을, 희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매의 다른 이름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열매의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씨앗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열매예요. 나오미는 마지막 희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누리도록 해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증인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예쁜 딸을 입양했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이를 소원했는데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둘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12년 만에 입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이 딸을 우리 좀 복지시설로 다시 보낼까? 파양할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키워왔는데 정이 많이 들어서 쉽게 보낼 수 없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딸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며느리한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답니다. 딸을 이 여성분이 32살 때 입양을 했대요. 당시 딸은 고양이처럼 아주 바짝 말라서 갓 돌이 지났는데 선생님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거의 아주 연약한 상태였답니다. 근데 집에 데리고 온 날
이 딸이 어린데도, 그렇게 어린데도 이 손가락을 꼭 잡고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바짝 붙여대야 이제 비로소 잠에 들고, 정말 갓난아이인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딸이 거의 삶의 모든 것이었대요. 그래서 딸이 처음 열이 났을 때 밤새 병원 복도에서 앉고 있기도 하고, 유치원 첫 등원하는 날 엄마 일찍 와 이 말을 하니까 막 울기도 하고 같이 헤어지기 싫어서 문 앞에서 하원 시간까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애가 끝나고 와야 되니까 8살 때 이 딸아이가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이 엄마와 딸이 이렇게 있었고 옆에는 우리 엄마라고 삐뚤빼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림도 받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딸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딸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6살인 아이가 아침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스스로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들 키워보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아실 거예요. 6살짜리 애가 아침에 등원한다고 지가 혼자서 옷을 입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기한테 가서 동생을 보며 작은 손을 이렇게 살짝 만지면서 동생아 착하게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젖을 먹일 때면 딸이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옆에 앉아서 자기 수건을 이렇게 건네면서 엄마 땀 닦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딸이 따뜻한 물 한 잔 이렇게 가져오면서 엄마 마셔요. 제가 동생 돌볼게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짠했어요. 엄마 마셔요. 제가 동생 돌볼게요. 저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그냥 갑자기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딸이 다 알고 있더래요. 이 어린 녀석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매일 이 여자분의 귀에다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남편은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에 숨이 막힌다. 이건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 분유비, 학비까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시어머니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더래요. 입양한 아이는 결국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 크면 친부모 찾아갈 거야. 지금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여러 번 다퉜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그때 딸을 입양할 때 우리 평생 키우자고 말했잖아요. 저를 1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른 아이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힘든 거죠.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친아들이 있는데 낯선 사람에게 기울인다. 그날 밤에 이분이 입양 등기증을 꺼냈답니다. 거기에는 식구 3명이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 여성분과 남편은 딸을 안고 눈을 반짝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더랍니다. 남편은 이 사진을 남편 앞에 놓으면서 말했대요. 그때 딸이 얼마나 작았는지 봐요. 우리가 딸에게 약속했잖아요. 집을 주겠다고. 이제 아들이 생겼다고 딸을 버리는 거예요. 딸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딸이에요. 남편은 사진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또 말했어요. 돈 문제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요. 제가 부업을 더 하거나 옷 덜 사고 외식 줄이면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이 상하면 평생 회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히 읍소했대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동생을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반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동전들을 남편한테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이 돈으로 동생 분유 사요. 저 보내지 마요 제발. 그러니까 남편은 쪼그려 앉아서 딸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막 붉어졌대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죽을 들고 나오시면서 한숨을 쉬고는 야, 됐다 됐어. 다 운명이야. 키우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집안이 엄청 분주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다음은 뭐 해피엔딩 모든 일이 다 클린하고 좋지 않죠. 여전히 더 분주하죠.
그래서 남편과 여자분이 번갈아 가면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밤에는 둘이서 아이들 둘 다 목욕시키고, 너무 힘들지만 딸이 동생 손을 잡고 걷는 걸 배우는 모습을 보고 두 아이가 함께 막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 아이들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큰 선물은 10년 동안 저와 함께 했고, 작은 선물은 이제 막 왔어요. 이제 우리 네 식구가 잘 지내면 나날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룻도 나오미에게 큰 부담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 아시죠? 막상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오르바 룻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래 너희들 삶이 있으니까 창창한 너희들 삶 가지고 떠나라,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나오미는 부담됐을 것 같아요. 야, 나 혼자서 살기도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들까지 건사하는 거 힘들 것 같아.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룻이 가서 어디 추수철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서 보이니까 하는 일이지 생각하고 갔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이 결국에는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은 나오미,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오미 같은 근데 가만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선택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전히 해왔던 대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약속을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이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길이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야 주님께서 이 감사절 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녀들이 감사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부담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실함으로 나가는 거 부담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책임과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 부담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오벳을 통하여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함께 맞게 할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그녀를 감사절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에게 생긴 그 자그마한 희망 때문에 감사절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2025년도를 보내면서 그 주님 어떻게든 인정해 보려고 믿어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마 우리는 성실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책임과 약속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희망과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인정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 다 함께 기뻐하고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